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아침에는 두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재앙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일강에서 무수히 개구리가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재앙을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 생각해 보면 당시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신이 쿠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었고요. 그리고 그 쿠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의 아내가 헤켓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헤켓을 숭배하고 쿠눔을 숭배하는데 헤켓의 머리가 개구리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나일강과 개구리 신, 즉 다산과 가족의 보호를 관장하는 그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에 착안하여 이 개구리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개구리가 오히려 심판받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내 궁과 침실, 내 침상 위, 내 신하의 집,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축복을 혹은 저주를 선언할 때 언급하는 대상들이죠. 사람들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 도구들이 오히려 저주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통하여,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들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론은 그 명령에 따라 애굽 물돌 위에 손을 내밀게 되었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 애굽 사람들은 풍요의 상징 개구리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죠.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에서 죽게 되었고요. 그 개구리의 사체에 무더기로 쌓게 되어서 땅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악취를 풍기게 되어지는 아주 냄새나는 더러운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부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 필요한 양식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루치의 양식밖에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와 번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 물질과 그 순서가 바뀌어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풍성함이 진짜 축복이 되어지죠.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풍요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 이렇게 온 나라에 이 개구리가 들끓게 될지야 드디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구해서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죠.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만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라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그러면 언제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당장이라도 빨리 이 개구리의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고 왕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은 유의해서 보십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숨 쉴만 하니 바로는 바로 마음을 바꾸어서 완강하게 해서 그가 한 약속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겠다 선언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잠깐 원망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다시금 숨 쉴만 하니 다시금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생수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뿐 아니라 그렇게 그 믿음대로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